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나오죠. 이것을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하면 주의 성산은 예루살렘이고 주의 장막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법궤를 두었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누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사는 자인가? 이 질문을 이 구원받을 자격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구원과 선행의 관계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수단이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들은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카톨릭에서는 구원은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인간인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나쁜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선행과 구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원인이고 선행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힘써 행하는 이유는 결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 공로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100%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기에 또 다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뭔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생색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고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선을 행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한 다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선행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자, 2절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볼 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정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거짓을 일삼고 남을 속인다면 과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비록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정직한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은 나쁜 거야?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가장 심각한 죄인 이유는 바로 거짓말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천지 강의를 해주셨던 신현욱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천지는 숨을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합니까? 그들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정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거짓말을 이런저런 핑계와 명분으로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정직하다 손해보는 것을 억울한 일이 아닌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지불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내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비방이 아닌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방과 나눔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우리는 각자 목장에서 아내가 남편을 비방할 수 있고 또 남편도 아내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또 각자 목장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험담할 수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험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럴 거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따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뒷담화와 교회 안의 나눔의 결정적인 차이는 뒷담화는 비방과 험담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목장의 나눔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비방과 험담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끝의 결론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고백했었지만 제가 큐티한다고 해서 제 아내와 싸우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꽤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후에 저는 교육자 모임과 목자 모임에서 제 아내를 열심히 험담했습니다. 또 제 아내는 청년 목장과 목자 모임에서 또 열심히 저를 험담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비록 처음에는 험담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저희의 결론은 각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적용으로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넘어서 각자의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앙금이나 상한 감정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남을 허물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결론은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뒷담화로 시작하여 뒷담화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결론은 회개와 화해가 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4절의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균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도 치우친 것이고 두려운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죄의 길로 가는 꼴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때는 바로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자, 지금은 은퇴하신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나는 내 모습이야말로 진짜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혼자 차를 타고 갈 때 과속과 신호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협 운전을 하고 또한 상대가 끼어드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온갖 혈기와 욕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바로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차에 내 옆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죄 짓지 않는 것은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외쳤던 것처럼 코람데요,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장소 또 어떤 상황에서 나의 죄의 본성이 가장 드러난다고 생각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최고의 우상이 바로 돈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보면요 갓과 골드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치우치면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곳에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천국은 그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황금을 머리 위에 떠받들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황금은 그저 발로 밟고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서도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돈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또 사람은 우리 앞에 대등하게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내 발밑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당당하게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발밑에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도구가 돈이어서 돈이 발밑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주인이 되고 그 돈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발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밑에 두게 될 때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타고 내려서 물질로 내려갑니다. 그때 생명이 없던 그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황금을 발로 밟고 다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비굴하게 돈을 머리 위에 이고지고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짓밟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위치를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며 물질을 내 발밑에 두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가시입니까? 골드입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돈과 사람의 위치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 당당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3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필요로만 향하는 이기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이제는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또 다른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 우리는 선을 힘써 행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힘써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선을 행함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